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셨던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쓰신 책들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은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경을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대로 살아야 한다. 책 내용의 일부분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피터슨 교수님은 성경을 잘 읽고 또 읽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친숙하게 대하고 좀 더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현대인의 언어로 잘 풀어낸 보조 성경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책에서 그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읽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성경 읽기다, 성경을 먹는 삶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인지 책 제목을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성경을 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성경 읽기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피터슨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말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설교도 동일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설교,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것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설교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과 기쁨을 주는 것,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설교를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사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나도 살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듣는 성도들에게 좀 들리게 할까, 감동을 줄까, 정서적인 만족을 줄까, 이 고민에서 시작되는 설교를 작성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섬겼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리더들이 당시 공동체에 좀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지쳐 보이니까 종종 저를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차원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딱 제 이야기였어요 라는 말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날은 오늘 말씀이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었구나, 어떤 감동과 힘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주에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삶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감동만을 목적으로 한 설교를 했었구나.
사실 정말 내가 그 청년들에게 들어야 할 피드백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피드백 고백이 아니라 실천과 결단의 고백인데, 단 한 번도 그러한 피드백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청년부 예배 설교 시간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로 응원해 주시는 몇몇 청년분들에겐 정말 고맙지만 앞으로는 그런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서 목사님 어렵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직장에서 희생해 보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와 같은 실천적 결단이 묻어난 그러한 고백들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공동체에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설교 자체가 사람을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한편의 설교를 정성스럽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해도 설령 그 뜨거운 심정이 듣는 성도들에게 오롯이 전달됐다 할지라도 들은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자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변화가 더디고 변화를 하지 않는데 무슨 듣는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듣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 신자로서의 성숙한 변화, 성숙한 삶, 듣기만 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듣기만 했는데 자신이 성숙해지고 변화됐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독특한 비유를 드는데 거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울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 현재 얼굴,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 현재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울로 그 더러운 부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깨끗하게 됩니까? 아니죠. 거울로는 확인만 할 뿐이고 내 손으로 그것을 직접 닦아내야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듯이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읽었다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울을 아무리 오랜 시간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저절로 깨끗하게 될 수 없듯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폭발적이고 사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지라도 그것 자체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급한 심령으로 설교를 듣고 경청하시는 분들을 블레임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들 많이 들으시고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내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내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성과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셨다면 그 후에는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손과 발과 의지를 동원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 큐티, 성경 공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것 자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단지 나의 현재 상태와 현재의 모습을 보도록 이끌 뿐입니다. 내 심령에 묻어있던 세속의 때들과 허물들에 대해 회개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데 동기부여를 주는 것뿐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여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 끝내고 나의 행위로 직접 실천과 적용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24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적용과 실천이 빠져있는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거울로 여기에 더러운 게 묻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닦지 않은 채 그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립스틱과 마스카라가 여기저기 번져 있는데 거울로 확인했으면서도 금세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말이죠. 이렇게 거울 비유를 든 이후에 야고보는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실천의 자리까지 가는 성도에 대해 말하는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거울만 보고 끝내는 자와 반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때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간순간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여 또 순종하여 순복하여 말씀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 평안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야고보의 약속대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야고보가 25절에서 말한 이 권면을 그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좀 잇대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정황권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행함으로써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했다면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를 알기 위해 야고보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시련과 고난이 너무 극심해지고 길어지니까 때로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채 오해에서 비롯된 날이 선 말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거나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기대도 걸지 않는 냉랭한 모습, 체념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나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같은 유대인들의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약속을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지만 그때뿐이지 다시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또다시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이죠. 구원을 순간순간 의심하고 위축되고 한껏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일부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매주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들은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나의 불안과
의심을 잠재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야고보가 핏대를 세워가며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날카로운 고난의 칼날이 너희의 숨통을 조여와도 너 죽지 않는다. 너 반드시 구원받는다. 너에겐 영생에 있다. 너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라. 그걸 좀 들여다봐라. 제발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복음의 은혜를 너의 두 손으로 직접 붙잡고 일어서라. 이러한 의도로 권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25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행함으로써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고난 앞에 움츠러들지 않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으며 고난과 실패 속에 위축되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불어 2차적 의미는 꼭 고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함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행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25절에서 구약의 율법, 그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 즉 복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너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들여다보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들여다보고 곱씹을수록 네가 받은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앞에서는 의심 대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받아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고, 일상의 자리에서는 듣고 행함의 일치를 통해 변화와 성숙을 거듭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듣고 행함에 대한 주제를 강화해 가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꼭 행해야 할, 꼭 실천해야 할 행동을 26절과 27절에서 말합니다. 이 실천 사항을 우리는 흔히 경건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경건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 순간 해야 하고 매 순간 훈련해야 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경건생활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는 것도 경건생활의 범주에 있지만 이러한 정적인 경건생활을 넘어 야고보는 보다 더 동적인 경건생활을 권면합니다. 먼저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먼저 즉 언어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신자의 성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건 생활은 언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언어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혀입니까? 아니면 비방과 정죄, 불평으로 가득한 혀입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경건한 언어 생활을 서로에게 몸소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정도 아니고 일터도 아니고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는 이 말로 상처를 만드는 상처 공장 같아요. 자,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보신 성도님들만 한번 손을 내려보십시오. 다 내리고 계시잖아요. 저도 교회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김 집사가 또 저러네, 왜 저러냐 와 같은 말, 상처가 되는 말, 거친 말, 특히 아니면 말고식의 실체가 전혀 없는 말, 더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을, 이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다른 역본에서는 이 땅에서 타인을 향해 했던 터무니없는 말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일상의 터전 속에서도 덕이 되는 언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용되겠지만 특별히 일터나 가정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언어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동안 나는 어떤 말을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자주 쓰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해당될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뒤에 말은 이미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하셨으면 그냥 끝까지 계속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닫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 상사의 위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절대로 후배 직원들에게 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고등학생,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방금 말한 이 3가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거울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확인하셨거든. 이제는 듣고 행함으로써, 언어를 좀 행함으로써 나의 언어가 정결하게 되고 성숙한 언어로 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경건 생활의 2번째 실천 사항으로 약자를 돌볼 것을 요청합니다. 약자를 돌볼 것을.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보일 때 그들을 돌보는 일이 말씀을 행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의 필요에 조금은 민감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민해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은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 필요를 발견하셨거든 거울로 보는 데서만 끝내지 마시고 손과 발로 직접 돋고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경건은 어쩌면 조금은 정적인 경건 생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등 너무 좋은 것이지만,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내 주위에
이웃과의 관계가 생략된 이러한 경건 생활만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 정적인 경건에 더하여 이웃을 향한 동적인 경건 생활에도 힘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연약한 이웃들이 있는 낮은 곳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내 일상에서 당장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길거리에서 연약한 이웃을 보셨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누군가 돕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물질로든 마실 것으로든 작은 도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 내 입에서 불평과 부정적이고 과격한 말, 험담하는 말,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셨다면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나의 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입술을 위한 다윗의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순간순간 선포해야 됩니다. 치밀어 오를 때 악한 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실체가 없는 말을 그냥 누군가와 함께 막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이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언어를 길들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 외에 주일 성수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성수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혹시 주위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거울에 반응하시오. 먼저는 나에게 그 영혼을 품을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실 힘과 은혜를 의지하여 그 상대를 품어 주십시오. 칭찬과 인정, 격려를 해 주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하반절만 그대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한 주간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 읽었던 말씀 중 적용거리를 찾아서 실천하십시오. 그냥 듣는 것,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진짜 이렇게 해봤더니, 살아봤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라는 이런 간증들이 날로 넘쳐나기를, 듣고 행함의 일치를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